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다소 길지만 성경 한 장을 오늘 읽고 간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닥시리의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있게 너무나 소중한 당신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아마 다 아시죠?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든 숙명이든 바랬던 바라지 않았던 간에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만남의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들 중에는 이 노사연의 노랫말처럼 영혼을 태울 정도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운명적인 만남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만남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낮 12시였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열사의 태양볕은 내려쬐고 견딜 수 없는 폭염에 모두가 오침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가까운 우물을 마다하고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수가성 어귀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끼가 많은 여자라 남자들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은 5번이나 남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특별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살아가야 하니까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이 6번째 남자와 혼인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은 이런 여자에 대해서 매우 어떻습니까? 야박합니다. 위로를 받아도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낱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앞뒤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비난부터 합니다. 수군댑니다.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남들이 다 잠든 그 오침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같이 사는 남편도 있습니다.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빈 우물가처럼 그녀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했던 것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현대인은 역사상 가장 고독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발생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개와 함께 강물에 투신한 여인의 유서가 한때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없다. 이 강아지 외에는. 그리고 함께 투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섬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유서라고 하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칼 로조스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 현대인의 외로움을 2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로부터의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를 성실하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돈과 조직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자기 영혼까지 송두리째 내어주고 자신은 텅 빈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되돌아보면 텅 비어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내어줄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면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내 마음을
변치 않게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도 또 내어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텅 빈 우물가, 그것은 수가성 여인의 고독한 자신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자화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종종 마주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을 내주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독의 자리가, 뼈가 시리도록 고독하고 외로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운명적인 자리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7세기 위대한 영혼의 스승이었던 스페인의 아빌라 테레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여 고독 안에 확고히 서십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오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고독 안에 확고히 서십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오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현대 기독교 작가이면서 영성의 길을 안내하는 이 헨리 나우엔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로움에서 탈출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거나 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외로움에 부딪혀야 하고 끈질긴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그 외로움의 사막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고독의 정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며 위로해 줄 사람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로울수록 더욱 홀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에 전면적으로 직면하고 전면적으로 부딪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외로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당신 곁에서 또 당신처럼 고독하게 당신을 기다리시던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래야 하지만 저는 특별히 홀로 있어야 할 시간들이 많은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홀로 있는 시간들 참 너무 힘드시죠? 저희 아버님도 아주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드시대요. 홀로 있는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독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수가성 여인의 이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만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수가성 여인의 삶은 전적으로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잖아요.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차라리 외롭긴 해도 홀로 있는 것이 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도 그렇게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고 늘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두운 과거를 아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독을 알고 내 상처를 알고 내 허물을 알고 내 억울함을 알고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게를 아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허무한 이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언제나 기다려왔던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 의식 아래 저 깊은 곳에서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이 만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고, 지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지우고 싶은 과거였지만, 그런 과거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내 과거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 과거를 스스로 공개하면서까지 주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만큼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저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당하면. 예전에는 뭐 이제까지 살았는데 하고 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70, 80이 넘어서도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쓸쓸한 얘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10년을 믿었느냐, 20년을 믿었느냐, 30년을 믿었느냐, 모태의 신앙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남의 양보다는 만남의 질이 중요한 것이고, 만남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만남의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순간을 만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잠시 만나도, 한순간을 만나도 내 인생의 영혼을 걸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만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남을 기도하고 그런 만남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남의 간증이 있을 때 우리가 내면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에너지가 넘쳐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팽이처럼 자기 안으로만 기어들어가는 위축된 삶으로부터 나와서 보다 넓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울 양식, 한울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직도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우물가를 배회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셔도 술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번이 헛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헛된 것으로 끝날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마치 이 여인이 그 남편을 놓지 못하고 5명, 6명을 바꿔가는 것처럼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났습니까? 그러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전격적인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과의 만남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위같이 짓누르는 답답한 가슴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해? 바위같이 짓눌러오는 답답한 가슴이 열리면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제가 조금 간증을 하면, 제가 만 19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잠시 뭐 친구네 집에 좀 이제 좋지 못한 분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친구네 집을 부시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고 과잉방으로 잠시 구속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잠시 있었는데 너무너무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나는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같이 여러 방에서 뭐 조그만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겨우 칼잠을 자듯이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19살밖에 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 만남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였던, 저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죽음과 허무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갇혀있던 내 안에 아주 오랫동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경험해 주게 했어요. 그냥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됐는데 내 안에서 계속 영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갇혀 있었지만 나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곳에 이제 모든 걸 통솔하는 요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요장은 막 애들 패갖고 분위기 잡고 뭐 또 애들 거 뺏어다가
간수에게 가져다 주고 하는 일이 요장의 일인데 그걸 못한다고 너 이제 요장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악랄했던 간수가 있었는데 변명이 찬바람이었어요. 찬바람이 제게 묻더라고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간수구선 구속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말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는 그래서 애들을 때릴 수 없지?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애들을 때릴 수 없습니다. 요장 그만둬. 그래. 알았습니다. 굉장히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인의 신세로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저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타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을 정말 이렇게 감격스럽게 만나는 간증을 가지고 와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한번 와서 보라.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과의 이런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번번이 헛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목마를 물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우물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노라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